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만난 다른 시험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사막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마실 물이 없다. 생존의 위험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잘 와닿지 않아요. 왠가 하면 오늘 말씀은 그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책망하는 그런 말 정도로 한국말로는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여 다투느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다툰다 하는 이 단어는 법정적 용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한다, 고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 총회에 고발한 사건이 바로 오늘 17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소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다투었다. 그래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냥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를 하나님 이스라엘 총회의 모세를 고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4절 이하에 보면 돌로 치려 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총회에 고소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그를 치리하려고 했다. 돌로 쳐 죽이려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의 원수인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자 백성들은 모세를 고소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3절에 백성이 우리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신들의 소유가 모세로 말미암아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침해되었다.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고소하고 있는 그래서 돌로 모세를 치려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죄인을 돌로 치는 것은 사형 형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소하고 결론을 내려 사형 집행을 하려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자와 늘 애굽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 늘 자기 이성을 쫓아 사는 자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싸움은 지금도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 이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은 항상 일방적입니다. 한 편이 한 편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공격합니다.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대책도 없이 하나님만 믿고 200만 명의 사람들을 사막 한가운데로 몰았으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렇게 제외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우리도 우리 어찌하여 이렇게 연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 뻔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어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그 심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물이 피로 변했어요. 티끌을 치니까 이로 변했어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로의 군대를 심판했어요. 백성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갈 때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내리겠구나. 그러나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구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앞에 서시고 모세가 그 심판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려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고소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누가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여기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고 고소를 당하여 유죄가 될 만한 사람은 언약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심판의 지팡이로 친다면 마땅히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쳐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거나 심판을 당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시고 그리고 그 반석을 심판의 지팡이로 내려치자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저 물을 마신 그런 단순한 사건으로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개역주의에서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신령한 음료는 지금 반석에서 친 그 음료를 말해요. 물을 말합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 반석,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모세가 친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신약의 빛으로 적용을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불순종하여 그들의 죄로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장차 오셔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그 심판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의 지팡이로 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예표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의 사건,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진노의 지팡이로 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반석 위에 서서 우리 주님이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 이 반석에서 나오는 이 물을 마신 사람은 바로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심판의 지팡이로 치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받으실 때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안에서 구원의 선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던 이 죄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행위대로 갚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행위대로 갚지 않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나 대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나 대신 심판대 위에 서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신 그 자리에서 영생수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샘물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침받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 아래 꼭 붙들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반석 되신 예수님 꼭 붙들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수요일 하나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명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